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큰 밑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잠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밑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1. 신구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도 보고 예수의 마음도 보고. 2. 신구약 66권에는 두 개의 라인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살인 라인이 흐르고 있고요. 하나는 희생 라인이 흐르고 있고요. 가인은 살인 라인, 아벨은 희생 라인. 그 윗대로 올라가면 뱀은 살인 라인,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와와 아담은 희생 라인,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또 말씀에 눈 떠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야 되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죄 짓고 살고 있는 나 자신임이 발견돼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잔고가 비어가는 내 통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도는요 또 반드시 말씀으로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성도는 말씀 생활하여 마음을 또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일곱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언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인격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음의 성전을 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여 내면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마당 뜻만 받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홉 번째, 말씀 생활하여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복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 하나 못 이깁니다. 자기 내면에 가득한 죄를 못 이깁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는 건 기본이고, 진리 생활 곧 말씀 생활하니까 그 증거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심령의 평안. 코로나가 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세상은. 근데 심령은 평안해. 이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생활하면요 이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별의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복음 영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지, 그건 나중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요. 심령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구원도 인내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신칭이 붙잡지 마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신칭이 열심히 가르쳐줘서 열심히 배워서 가르쳤더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런 말 따르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인 라인, 희생 라인 얘기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 눈 떠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자기 부인 이루고, 마음 지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의 성전 세우고, 말씀 생활에서 성장해야 되고요. 인내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걸림돌 인생과 디딤돌 인생. 걸림돌 인생이 있고 디딤돌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하만은 의인을 훈련하는 교재로 쓰이다가 버림받은 인생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 민족 전체를 살려낸 디딤돌 인생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신학으로 세워져야 할 모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에스더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에, 여러분, 제3일은요 에스더가 행한 3일 금식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새 이 에스더는요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신녀를 전도했어요. 같이 금식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금식을 통해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의 죽이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내 깨를 죽이는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혈기를 죽이는 일이 자기 부인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죽이는 게 자기 부인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남을 치게 하는 마음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살인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주저앉히는 게으름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듯 금식은 진리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죽이는 행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더 성숙한 동기로 금식했습니다. 자신을 죽여 민족을 살리고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둘째로 에스더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은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옷을 연상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법을 배워 스스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성품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가치관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 생활한 결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예수님처럼 행해야 합니다. 셋째, 에스더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 입은 증거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에스더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죄살을 빼내는 일입니다. 뱃살이 아니라 죄살. 우리 마음속에 덕지덕지 껴있는 죄살, 그런 것들을 빼내는 거, 이게 영적인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의 독소를 빼는 일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이것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해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을 빼내는 일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구제, 봉사, 선교, 전도, 기도, 예배하면 주님은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게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 입은 증거입니다. 손에 잡고, 시작.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지니라. 여러분, 이거 안 내밀었으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여겨져 왕이 금규를 내밀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는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셋째로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얻는 대신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3절 시작.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의 이 말을 통하여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을 가졌고, 이에 나라의 절반을 하사받는 대신 유대인 학살 음모자였던 하만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도 구하고 악인도 제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의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만의 모습을 통해 악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자기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만이,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누가 뭐만 해도 피해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하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살인 독소입니다. 이런 열등감 가진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다 죽어납니다. 부모가 열등감이 있어도 자식들이 죽어나고, 공동체 지도자가 열등감이 있어도 성도들이 죽어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 앞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열등감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이러면 어찌 사람들이 살맛나겠습니까? 둘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매우 노하나. very angry. angry가 아니라 lazy입니다. lazy. angry는 단순히 화나다는 뜻이고 lazy는 격노하다는 뜻입니다. 화난 것을 아주 크게 표현한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거죠. 하만이 이렇게 화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여기도 angry가 아니라 lazy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주 화를 내는 사람 가까이 있다가는 불똥 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왜 하만에게 자꾸 끌렸을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 무르드게 같은 사람 놔두고 하만 같은 사람을 총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정서가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모르드게도 화를 잘 내지만 아하수에로 왕 역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 게이지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같으니 서로 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게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여기서도 레이지, 격노,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죠.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셋째,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여러분, 하만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하만은 자신의 남보다 높아진 것에 우쭐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특권의식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만이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나밖에 없고 이래봬도 나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만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만큼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특권의식. 셋째로, 여러분, 하만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왜 그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없었습니까? 첫째, 하만 옆에는 다 하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살인하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내면의 정서가 하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가재는 개편. 부부가 똑같잖아요. 친구들이 똑같잖아요. 정서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 라인이 흐르고 희생 라인이 흐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자신과 격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만이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만은 뿌리부터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아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나오죠.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런데 하만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꼭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이 누군가를 살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은요, 아말렉의 후예로, 이 아말렉은 출애굽 초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가 되었던 조상의 후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들 다 살육하고 사람 악인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각 사람 아각을 살려두었잖아요. 결국 누구 손에 이 아각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칼을 빼서 쪼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노의 대상이었던 아각,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써서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란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씨를 가진 하만은 본문에서 의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훈련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의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한 들러리였고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하만은 진리의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렇죠? 매우 노하더니 진리의 사람을 미워하죠. 그 다음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렇죠? 진리의 사람을 또 미워하죠. 이렇게 모르드게를.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의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사람을 미워했던 하만이 어떻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그의 아내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라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의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하만은 진리의 사람 모르드게를 끊임없이 시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했습니다. 하만은 진리의 사람 모르드게를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 죽이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나무 기둥을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악으로 물든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말씀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은 영혼 살려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사랑하여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묵상의 자리에 늘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늘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거울로 나를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요.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정욕의 사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셋째, 말씀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래 영이 사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며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디딤돌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생활하여 자기 부인, 즉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먼저 말씀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께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은혜를 또 끼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의 자녀들도 살고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도 살고, 그래서 은혜 입었으면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디딤돌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림돌 인생과 디딤돌 인생 두 가지 모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남을 살리고 내용을 살리는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 진리 생활 잘하여서 말씀 생활 잘하여서 아버지 모든 이들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지만 우리 마음속엔 적어도 진리 생활한 결과
평강의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